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참 기독교가 가지는 독특한 그런 교리이기도 하고 또 진리이기도 합니다. 16세기 대영 제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는 그 당시 최고의 의술을 총동원해서도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줄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만 파운드를 주겠다. 하지만 그녀는 돈으로도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70년간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부와 명성을 누려왔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만들 만큼 광대한 제국을 40년 이상 다스렸지만 그녀도 죽음 앞에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늙지 않는 날 약초를 찾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소식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D 1세기경 기독교가 처음 소개되고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코린트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헬라 지역, 아테네나 그리스가 있던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헬라는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이전에 벌써 철학을 논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또 윤리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의 특징은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라는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플라톤이 그러한 것을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이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 몸은 불완전한 존재고 악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몸을 탈피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사후세계라는 것도 역시 영적인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이러한 이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이들이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셨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신 거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것은 있을 수 없지.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계속해서 말을 하죠.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거듭에서 계속 만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가정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의 생각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관심하거나 믿지 않으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라는 걸 밝히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입증 가능한 것이라야 진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사는 세상조차도 논리와 자연적 이치를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도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우리는 증명 가능한 것, 그것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이 인정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도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스티브스라는 사람은 1957년 공군 중위로 T-33이라는 훈련 제트기를 타고 비행 훈련 중에 깊은 산속에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종된 지 54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 험한 산속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캘리포니아 주 시에라 네바다 산 중에서 그는 겨우겨우 살아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는 이미 실종되고 사망 처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에서 살아온 인물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가 말하고 있는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모함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 러시아나 또는 멕시코로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잔해가 아무 곳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해명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처음에는 남편이 살아온 것을 기뻐하고 또 반가워했던 아내마저도 어린 딸을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그가 소속에 있던 이 공군에서는 비행기 추락 사건 조작 혐의로 이 사람을 강제 전역시키고 맙니다. 누구도 자기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비행기 조종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비행기 회사에 들어가 취직을 해서 비행기를 몰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비행기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찾아서 증명해 보이리라. 하지만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비행사고로 1965년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지 12년이 지난 뒤에 보이스카웃이 캠핑을 하다가 그 비행기 잔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데이비드 스티브스가 몰고 가다가 추락시켰던 그 비행기 잔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그가 살아있을 때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명예를 쓰고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며칠 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여인들은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도 잘 믿지 못합니다.
무덤을 확인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 주셨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부활 사건 조작 혐의로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6번이나 만일 이렇게 가정하면서 부활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보시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한심합니다.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사기도 못 치고 거짓말도 못하고 손해만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혀도 복수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남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할 뿐만 아니라 주일 헌금, 또 부활절이가 부활절 헌금, 뭐 여러 가지 헌금도 하죠.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쓸 것 안 쓰고, 먹을 것 안 입고, 입을 것 덜 입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느라 어려운 삶을 더 힘들게 꾸려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여 인생에 그저 즐기며 살자. 내가 지금 누리지 않으면 언제 누리겠는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꺼리낌 없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심지어 불륜까지 일삼아도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목적이고 목표이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도 그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법적으로 저촉이 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걸 인정하면서 살기에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이 땅에서 누릴 것 한번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것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부활만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 참 미련한 짓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교회와 기독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 기독교가 부활의 소망을 증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잘못된 기독교는 부활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복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이 땅에서 넘칠 것입니다. 이 땅의 축복만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정치권과 결탁을 합니다. 헤롯 대왕 그리고 빌라도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전세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성전에 거둬들이는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정치권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당대에 잘 살아야 되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맹수에 찢겨 죽기도 하고 칼에 베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소멸되지 않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 부활하셨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러할 거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다 틀렸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전제는 다 틀린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전복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만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판명되면 기독교가 이 땅에 쓸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마련합니다. 첫 번째,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죠. 근데 로마의 군인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죽었구나 그래서 시체를 넘겨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기어 나와서 살아나셔서 이제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내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설입니다.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냥 그 몸으로 돌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또한 가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그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헛것을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헛것을 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가현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체 도난설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다 모여가지고 자 우리 시체를 훔치자. 예수님은 죽었고 다시 살아날 수 가망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체를 도둑질하자. 그리고 시체를 몰래 빼돌리고는 무덤이 비었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어냈지만 이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도망가서 숨어있던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자신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은 자기의 주위에 있던 10여 명의 당대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참모들과 계획적으로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실과 진술을 조작했지만 불과 18일 만에 그들의 거짓말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알리바이를 만들지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8일 만에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평범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그 당시에 다 도망치던 그런 우리하고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구약시대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파종하고 수확할 때가 되면은 제일 먼저 익은 보리 이삭 한 단을 걷어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모든 밭에 보리가 추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제 추수가 일어난다, 추수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죽은 자들을 죽어버린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 일시적인 그러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에 있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났지만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1945년 4월 9일 주일 아침에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의 항거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39살의 디트리 본헤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두 교도관이 본헤퍼를 사형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본헤퍼, 나와라. 우리와 함께 가자. 그 감옥에는 영국 군인이 함께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군인은 이 본헤퍼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고 비통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자 본헤퍼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평안한 얼굴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표현되고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믿고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에서, 무덤의 그림자에서, 실패와 낙심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만큼 역동적이고 또 담대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이 땅의 일들이 잘 풀리는 것에만 기대하지 않고 다른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상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